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인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을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해요. 당신이 설교하고 난 후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다만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뭐 그냥 써놓은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만 잘하고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녹아져야 되고, 제가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빠짐없이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자기 잘생겼다고 우기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는 그런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아빠, 우리가 언제 아빠를 무시했어?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뜻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단어를 좀 다른 것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아빠를 무시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옛날처럼 아빠를 그렇게 존경했던 마음이 지금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용서를 좀 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많다, 이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제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떠한 목사로 남고 싶은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고발된 상태예요. 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 죄목 때문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이 버니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몇 마디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의 이 증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 충복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명망이 좋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모든 것을 따져서 보면 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가 절대 권력자이고 그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이 학식과 그리고 그 집안 배경, 이러한 모든 것들 뭐라고 합니까? 해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인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싶지만, 그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 제작된 우리나라 이 드라마인데요, 저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모든 나라에서 저 드라마가 1위를 했습니다. 저기에 등장한 인물들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이 학교 앞에서 파는 달고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띠기라고 그랬는데, 띠기,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잘 잘라내면 이 사장님이 하나 더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달고나 게임이요, 세계적인 이 게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나오는 그 의상 있잖아요, 저 의상들이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에요 재봉틀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씁쓸한 그러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돈이 없어서 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신의 이 목숨 값으로 1억 원을 걸고 이 생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총 456명이 참석을 하는데,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456억 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총 6번의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승리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이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초라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우승자가 됩니다. 456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중에 45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의 삶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이 아픈 어머니에게 내가 큰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내가 고쳐드리겠다,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 오징어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우승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요 이미 죽고 맙니다. 수중에는 실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욕심으로 더 큰 행복을 찾다가 정작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더 행복해지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틀리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해요. 이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 땅이 얼만큼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공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자신이 경작할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소작농으로 남의 땅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일한 것의 일부를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져야지,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땅을 살 만한 이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옆 동네에 적은 돈으로도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돈만 내면 당신이 눈에 보이는 땅에 이 표시를 해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은 당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표시를 하고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이 해가 뜨는 동안에 표시한 그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내가 땅을 얻을 수 있구나, 이
기쁨으로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서부터 나가가지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이제 되돌아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기 보니까 저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힘겹게 결국 출발지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바옴에게 필요했던 땅은요, 그가 장사 지내게 될 그 묘자리 2m 정도의 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필요한 대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요, 자유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 욕심은요,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데도 되게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뭐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간단한 성형, 이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이 콧대를 좀 높인다든지,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여대생들, 대학생에 들어간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많이 수술했는데, 요즘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좀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들어오면요, 아빠 방학 끝나고 왔는데 아이들이 막 바뀌어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이름은 똑같은데 좀 이상하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꼭 그런 이야기예요. 성형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딱 봤는데 야, 내가 만든 거하고 원판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20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미국의 이 배우 브룩 실즈를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외모적으로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얼굴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시술을 하다가 이 얼굴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결국 삶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자유함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요, 나를 존귀 여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 여길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보세요.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으로는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을 핍박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요, 먼저 나를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쫓아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홍렬아,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홍렬아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건너편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죄수로 얽매여 있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쫓아해보세요. 나는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행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의미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복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릴 때 지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찾게 된 찬양이요, 이 행복이라는 이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이 부를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화려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러한 권력, 큰 힘을 가진 것이 가질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건 뭐예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억울한 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후령교회 보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야, 성홍열 목사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말씀이 좋은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좋겠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결단의 찬양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정말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